그 지중해 그 바다인데 그 이름이 이제 텔아비브로 바뀌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텔아비브에 모든 대사관이 있습니다. 왜요? 못 들어갑니다. 국제 정세 여러 가지 그 위협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동은 지금까지 그 화약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얘기합니다. 그 처음에 좀 잠잠하다만 날이 갈수록 더 시끄러집니다. 지난주 보니까 아랍연맹 22개국이 모여가지고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불법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란의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철저히 원수입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방법은 단 하나, 민중 봉기다. 전쟁밖에 없다. 다 일어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웃음을 그 얼굴에 지워야 된다고 되게 강하게.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지. 지난주에도 왜다 사고 나가도 죽은 사람이 4명이고 계속 그런 사태 소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어중간히 아는 것 이번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성경 말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경도 그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짐승을 잡는, 짐승에 피를 뿌리는 동물 제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럴 때에 3년 반 동안 국제 정세 그 평화 언약 가운데 3년 반 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그다음 3년 반 지난 뒤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성전들이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인류 역사 7년 남겨두는 그 때가 옵니다. 그게 이름하여 마지막 한 일입니다.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분명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전 재건하던 준비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해보니까 지금 황금돔 옆에 땅을 청년해보니까 황금돔 옆에 성전 지을 수 있는 원 땅을 지금 찾았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 성전 지어지면 아랍과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그러므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건데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어디서 어떤 문제였든 이스라엘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동에서 문제를 낼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저것이 도화선도해 가지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회복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마지막 적 그들의 세력이 모든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에워쌉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걸 보거든요. 옷가지로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전부 다 도망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은 중복적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티토 장군이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 기억했던 사람들은 전부 도망가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아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기도원 골짜기에 사람 피가 강물 이렇다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90만 명이 학살당했지.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남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노예로 잡혀가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괴 다 되죠. 그런데 종말 때 예루살렘을 또 에워쌉니다.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전쟁을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아마 심각한 전쟁이 있을 것 같고, 예루살렘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열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성립케 하시고, 그때 모든 연합군들을 독수리, 새들이 시체 뜯어먹을 수 있도록 독수리가 지금 모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는데, 그럼 왜 예루살렘이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정복은 모든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한 그 땅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특별한 땅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래를 보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 짓고 다를 것 이미 다 예견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다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방법대로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 놓으면 뱀 대가리 파운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면 사단을 밟아 주십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끝이 나는데 아메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옛뱀, 용,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중에 갇힙니다.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사단을 사로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무중에 집었는데 1000년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났다가 마지막 이 땅의 사람을 미혹시키고 마지막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마귀가 잡혀야 인력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보니까 우선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제3국가로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거돼서 그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보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 그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을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동방이 뭘까요? 동방 그 원어 찾아보면 태초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동산은 어떤 곳인가 아시죠? 에덴 동산. 동산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됐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여정을 전부 다 이기십니다. 그 여정이 뭘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기 위한데 마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셔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세토록 그동안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창세기의 출발이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는지, 어떤 이유로 출발했는지, 목적이 어떻게로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왕권을 인간에 주셔가지고 생육 번성 다스리게 만들어놨는데 타락했습니다. 죄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왜 쫓겨날까요? 타락된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쫓겨날 원인이 뭡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아더냐?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니 몰라서 그렇지. 니 따먹으면 니가 하나님같이 된대. 니 안 죽는 거랍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의 미혹은 우리 보고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범신론이 죄, 그것은 한 겁니다. 범신론은 모든 종교 전부 다 범신론 믿습니다.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 지금도 그것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낼 때에 황금으로 지킵니다.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죄된 상태에서 영생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황금을 꼽았는데 황금 뜻이 뭔가 보니까 화문에 불사르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금은 황폐하다, 갈아엎다, 뒤집어엎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황금으로 지켰는데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왜요? 갈아엎어 나왔거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딜까요? 위치는 보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하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 만드셨고 인간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쫓겨났는데 아담이 에덴에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다시 에덴 동산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자 후손 예수님 날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속죄거든요, 속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피를 뿌릴까요?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거 어딥니까? 그가 예루살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안 산상입니다. 지금 황금도움이 있는 그 성년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내셨다가 십자가 못 박는데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법궤를 찾대, 법궤를. 아니, 법궤를 어디 갔을까? 그래서 법궤를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가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마 히스기야 때인가 그때 피나는다고 땅에 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숨겨놨대요. 근데 그 고고학자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젊은 청년 둘이가 있더랍니다. 딱 하니까 당신 오기까지 오래 기다렸다 하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돌아보니까 그 청년 둘이가 없더랍니다. 누구 계십니까? 이거 천사겠지.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피가 있더래요. 법궤가 거룩 날개가 있고 그다음 그 맨 위에 상판이 그가 속죄수입니다.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피가 있더래요. 나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릴 때에 그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갈라진 땅 틈을 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피가 어디 갔는가 하면 벗게 속죄제 위에 피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남자 염증은 없고 여자 염증점이 있더랍니다. 이런 뭐야? 여자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님 여자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각자가 지금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 있습니다. 보시면 그 예수님 그분이 설명이 나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렇죠. 벗기를 찾게 하시고 예수님이 피 뿌리도 어디 피 뿌린가 하면 십자가 진 그 자리가 아담이 하와가 재범한 자리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속죄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보험이 시작돼가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보험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유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통해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통해가지고 동편을 서쪽으로 돌다가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로마 황제 중 한 명이 그 땅을 아랍 여러 민족들이 유목생활합니다. 그들 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이름 따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지구상의 이름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어찌 나라가 하루아침에 태어나겠느냐. 그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땅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가 제 기억으로 AD 1550년입니다. 155년. 그때 팔레스타인을 명했는데 그러면 1850년은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그 땅 점령하니까 저 팔레스타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우리 땅인데 불법적으로 저가 땅을 점령했다고 성토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관 수도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1850년을 살았는데 땅 뺏기니까 지금 계속 성토합니다. 왜요? 불법으로 땅 강탈해 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분쟁이 끝날 리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치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 세계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전부 다 패하게 만들고 모든 시체가 뜯어먹도록 지금도 독시를 모으고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억울하지. 왜요? 1800년 이상을 저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분쟁은 예루살렘은 절대 끝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줄로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2편을 봅니다. (132편) 12절, 13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서 모르면 하나님 어떤 건가 모릅니다. 선지서는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전부 다 평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 것인데 그 안에 내용이 왜 책망하시며 왜 회복하시며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선지서 내용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했는지 왜 그분이 분노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력을 하시는지 그런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대요. 그 땅은 영원히 내가 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한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영어로 보면 전부 다 뱀의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뱀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의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니다. 하나님 뜻은 물밑작업으로 오는 것이지 눈에 보는 역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말 때 되면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유대주의를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되게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한국 언론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그럼 그들 어디 있는가 하면 민가에 숨어 있습니다. 민가에 숨어 있으면 그건 못 때리거든. 그리고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밀 딱 타격하지. 그럼 그 파괴된 모든 현장, 그래서 죽은 사람 전부 다 전 세계 뉴스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떻게 된 거는 절대 안 보입니다. 왜요? 세상이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랍 편입니다. 어떤 뉴스라도 이스라엘 관계된 뉴스는 이스라엘 편들지 않고 아랍 편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과 영국은 아예 선천적으로 이스라엘 도피로 작정한 나라처럼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떼내어서 팔레스타인이 정상국가로 회복되고 동예루살렘을 그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도우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세요. 이스라엘 대적하면 그러니까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 가르겠다고 전 세계 모아가지고 연설할 때 그때 태풍 와가지고 부시 아버지 집 해변가는 집을 완전히 박살냈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최고파는 클린턴이 아닌가 생각. 그래서 적극 도는데 지금 모든 뉴스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점점 성토 현상이 깊어지고 딱 때가 되면 그 빌미로 제3차 대전 반드시 일어날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만 3절 시작. 사절 맞습니까? 졸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키느라 절대 졸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보십니다. 스가랴는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보십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누가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열국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전쟁 벌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아메게돈 전쟁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으로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쳐지지 아니하리라. 이름하여 야곱의 대환란입니다. 기록되고 예언되었던 야곱의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 죽였지. 기가세 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고편일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죽음 현장이 다시 지연된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도망가라지. 어디로? 어딥니까, 그가? 에돔 지역, 붉은 산악 지역, 페트라의 사원에 들어가면 공격을 안 받아요. 천하 요새가 돼가지고 어떤 것으로 그런 공격이 안 된다면. 그래서 페트라 지역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몇 년치 양식을 숨겨놓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람은 강원도에다가 많이 쟁박아 놨대요. 어떤 사건 날 때 강원도는 산악지역대 해가지고 괜찮대 해가지고 강원도에 많이 쟁박아 놨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은 페트라에 지금 준비해 놓고 해요. 아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런 역사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 현장입니다.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아 예수님을 만났다가 때가 되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되거든요.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보십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릴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꼴짝이 되어서 산 절반은 벽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엄청난 지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시고 계시록 16장 보십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 재미없을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계시록 16장 18절 19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엄청난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스가랴 14장 그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성년상이 갈라지지. 왜 갈라질까요? 엄청 지진인데 이 세상에 있음으로 역사 가운데 이런 지진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2장 한번 보십니다. 이장 1절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언제일까요?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만방이 더 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게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답니다. 언제에? 이스라엘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스가랴 14장 다시 갑니다. 스가랴 14장 다시 갑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에덴 동산이 왕이었던 아담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와가지고 통치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해? 황금을 지켰는데 이 어머니 보니까 갈아엎었습니다. 지진 나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됩니다. 언제? 지금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2장에 보니까 말일에 성전산이 가장 높이 있을 것이고 높은 산 밑에 작은 산들이 있게 된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상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산 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이 있을 때 그때 감추었던 에덴 동산이 지각 변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얼마나 큰지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 할더라 큰 지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 47장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나오지. 그 사건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본처가 뭡니까? 원래 땅 있단 말 원래. 그 지금은 본처가 아니라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원래 있던 그 본처 거기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때가 대지각 변동으로 예루살렘 땅이 원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가 온 세상 모든 열방에 다 모이게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 다음 12절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빛자 손을 붙잡으며 빛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서편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침자가 왜 한다고 해요? 살이 썩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영화 버킷을 찾아서 제목 뭡니까? 인디애나 존스. 꼭 이야기 많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거든. 인디애나 존스 보면 버킷을 발견합니다. 버킷 발견하는데 뚜껑을 여는데 그 빛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있을까?
살이 썩습니다. 썩은 녹아내리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해골이 되고 해골도 녹아가지고 없어지지. 그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살이 썩습니다, 여러분. 살이 썩고 눈 알 속에서 속는 거라. 여러분, 제가 그 카우보이 목장 생활을 한 10개월 했습니다. 그때 소 양이 있는데 소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 좀 이상합디다. 가까이 가보니까 소 눈이 썩었는데 눈 속에 구덩이가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합디다. 왜 눈이 썩었거든.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하면 그대로 방치하지. 눈 썩은 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눈이 썩을 것이고 혀가 전부 다 썩는데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때에 한국이 이 전쟁 가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갖 모함 다 하지. 시편 2편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에 대적합니다. 열방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 뭐하면 100번 이스라엘 잘못했습니다. 그럼 마침 깨달으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니다. 14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쭉 보면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때 재림맞이에 재림하신데 어디 온다고 해? 감람산에 오시면 감람산에 갈라져가지고 지각 변동으로 성리산 높이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실 때 모든 열망이 해마다 와가지고 장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답니다. 뭘 해? 절기를 지킨다고. 자, 밑에 보십니다. 18절 시작. 17절 시작. (18절) (19절) 그렇게 이때에 절기 지키는 모든 사람은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재앙이 있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신비를 말씀했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신령한 몸 입었거든. 제자를 만나가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 왜요? 육신이 아니거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제자를 만나는데 조반 같이 드세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육신 가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아메게돈 전쟁에도 죽지 않은 살아있는 인간들과 첫째 부활에 부활한 자들과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공존한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이.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시는 그 예가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포기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땅이거든. 그런데 지금 아랍권은 아랍이 다 막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라. 모하마드 알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믿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반대 하나님 편에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기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왜요? 이거 안 믿거든. 근데 이 말씀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만 봐도 전부 다 이스라엘 땅 예언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나중 오후까지 찾아볼 말씀이 많은데 찾아보면 그 말씀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라. 왜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거든. 오늘 본문을 와서 맨 마지막 볼 겁니다. 뭐랍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가 뭐 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럽니다. 이 일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까요?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한 부분인 거라. 그래서 에베소 1장 통해서 깨달은 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세우시고,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은 유대인 없이 이방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참 감람 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았거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유대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늘에 복을 주신대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점. 그러므로 지금 단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 포기 못합니다. 그럼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반대한 모든 자들은 많이 깔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입각에서 본다면. 어떻든 예루살렘의 주 역사를 이루고 넘어간 모든 자들은 주의 나라 은혜를 입을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내놓지.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귀가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보게 됩니다. 생기야 부르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맞추고 신경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 부르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라.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왜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 이 신비는 사람이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음을 받으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 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원수가 되고 그 어떻게 내 자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럼 이방입니다. 이방인의 은혜를 베푼 거냐? 이방인 은혜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인데 바울은 이 비밀을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이야,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이것을 깨달았나요? 이 문제는 오해 좀 다르게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열국이 흩어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버림받을 때 유대인 통해서 이방인을 은혜에 맺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회복되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 이치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다 얘기하죠. 창세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루가는 일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시거든.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는 뜻이 뭔지, 지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뭔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에 가는 한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 뜻 가운데 가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루살렘은요, 저 마다 얘기 왔나요? 제가 마다가 얘기 맞나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면 예수님 재림이 안 됩니다. 그 사단은 이스라엘 회복 안 되게 말려질 건데 회복되었거든. 그 다음에 온갖 방법 다 써서 예루살렘이 회복 안 되길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못 오십니다. 재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워가야 되고 원수가든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눈에 본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반으로 쫙 가릅니다. 예루살렘 파괴파, 예루살렘 재건파 딱 갈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은 계속합니다. 분쟁이 끝날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을 전부 다 징벌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예루살렘 분쟁은 끝납니다. 그럼 예루살렘 분쟁은 그때까지는 계속 분쟁 갑니다. 계속 화해 거고 계속 전쟁이 원인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담이 동편을 갔는데 그 동편에서 하나님이 다시 들릅니다. 아브라함을. 그 어딘데?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요,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방인은 안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난 다음에 예수 십자가 피 뿌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 마련했지. 뭐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리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우세요. 유대인이 뭐 역할을 합니까? 자, 금요일 날 유대인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는 루트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국가로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구원 역사를 베풀 때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너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만들인 유대인은 전 세상 제사국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했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되어서 한 성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까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할게 육체 부활되는 거라. 이스라엘은 말씀이 들어가므로 영적 부활이 일어가지.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났어도 영적 생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영적 생기는 못 만듭니다. 에스는 뭐랍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 생기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지.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다고.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러니까 14만 4천명. 더 받을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14만 4천명, 유대인 가운데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명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해놨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예루살렘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루고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어릴 때마다 동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또 때 되면 이스라엘 넘어가시고, 또 때 되면 종복이 되시고 성경에 보내고, 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 교회로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이거 그들 스스로 마음입니다. 왜요? 죽은 마른 뼈다귀 같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어릴 때에 반드시 종복기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간절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 전체는 전 세계 제3국가가 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지? 야곱 아들 중에 유다 지파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디로 때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라. 다음에 그 족보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율법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발락이 발람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만듭니다. 그 스토리 제가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합니다. 그 다음 또 기도하니까 그때는 가라 합니다. 가지 말가라.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그런데 나게 통해서 사람 말로 하게 난 다음에 내가 네게 잘한 말만 전해라. 거기 본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발람 죽습니다. 엉뚱한 거 전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젖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게 전한 축복의 말 전하라는 거라.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3장을 보십니다. 자, 23장 9절,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찰 것이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팔자입니다. 이거. 왜 홀로 찰까요? 보십니다. 원수 마귀가 임금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적은 소수민족 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일 이루고 하거든요. 세상이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어떤 고통 당하는 거 알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티도 장군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정복되고 강나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악덕업자, 고리대금업자, 베니스 상인 그거 아시죠? 돈을 빌렸는데 신병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재판 받았습니다. 판사가 재판하지. 그래 가라. 대신 피 한 방울도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상인을 이겼다는 통쾌한 내용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왜요? 유대인 연맹인다고. 여러분 루터도 칼빈도에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개정 하나지. 저 인간 나야 그랬습니다. 유대는 죽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굉장히 많이 죽이고 불사르고 재산 약탈하고요. 그 결과가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600만 대학살이거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꿈을 못 꿨는 거라. 이 말씀 깨닫고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은 깨달았지만 이 하는 뜻을 몰랐거든. 유대인은 지옥에 뗄감,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이방인 보고 지옥 뗄감 받지만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지옥 뗄감 되었습니다. 페스트 병 일나지.
유대인이 우물에다가 도야 타서 그랬다고. 얼마나 유대인 많이 죽여놨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자받지 말라거든. 고리대금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을 유대인에게 맡깁니다. 세금 징수를 유대인에게 맡기는 거라. 남 절대 잘 안 하는 거 전부 다 유대인 맡겨가지고 유대인 자체는 악명높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이걸 발람이 그런 거라.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요.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예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 재건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 맞습니까? 신명기 12장 보십니다. 신명기 12장. 자, 10절 봅니다. 12장 10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만국을 주사. 11절.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기 위해서 두시라고 택하는 장소를 한 거라. 절대 손 못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찾아가서 기억하십니까? 찾아가서 낙한 샘물, 서원, 그리고 11조 드리라는 거라. 왜 11조 드릴까요? 왜 11조 드릴까요? 하나님이시거든. 그 11조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 대파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뭡니까?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인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 절하고 11조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계시를 하십니다. 왜 11조 드릴까요?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드리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을 만나자 11조 드렸는데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보십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방대한 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 히브리서 7장. 자, 시간 때문에 7장 15절 보십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정가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보십니다. 멜기세덱은요, 생명의 능력을 쫓았다요. 육체의 계명을 쫓은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그렇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는 예루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는 거라. 예수님이 통치했습니까? 언제? 통치했다는 거라. 그걸 아브라함이 계시를 알았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행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시가 있고 주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멜기세덱이 누군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라. 11절 기가차입니다. 11절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1조입니다. 11조. 지금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지. 그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것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되 예물을 다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이거 예루살렘 영원히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고체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지금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안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를 모른다는 거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쫓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이때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라. 그 지식이 뭘까요?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의미 모르면 그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심은 전부 다 그들을 망에 만드는 이유가 됐다는 거라. 왜요? 지식이 없을 거다. 지식은 사람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라. 지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까딱하면 교만해집니다.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내세웠거든. 자기 의가 뭘까요? 말씀의 순종을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 왜 될까요? 교만해지겠지. 자기가 자기를 교만하게 봅니다. 보십니다. 지식이 없어 망했지만 지식이 이걸 만듭니다, 여러분. 지식이 이걸 만듭니다. 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깨달은 바로 가야 되고 행해야 되거든. 근데 지식만 갔습니다. 여기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선과 악은 안 됩니다. 선과 악은, 그러니까 보십니다. 악은 나쁘고 선은 좋다 합니다. 선은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 왜 될까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높게 보는 거라. 주님은 선도 안 되고 악도 안 된다 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된다 합니다. 꼭 어찌해야 될까요? 말씀 깨닫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교만 만들면 넘어짐이 앞잡이요 패망이 선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을 쫓지 않고 지식이 알아도 교만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의를 쫓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 의를 쫓다 파괴했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참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어준 당했거든.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망함은 우리의 망함입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의 지식 없어 망한 결과인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듯이 은혜 가운데 의가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유대인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죄가 왕노릇했듯 의가 왕노릇하는 그 과정에 이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만드는 사람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대부분 일어날건데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유대인 가운데 얼마나 구원받은지 잘 모릅니다. 하도 하나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한 세 사람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어찌됐든 유대인들을 많이 세우시다 만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 맞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겠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바른 복음과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른 말씀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인지 진짜 진리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라. 그분이 볼 때는 참 진리 전하고 진리에 따른 합당한 능력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보내주지 않으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도는 하십시다. 오후에 개수하겠습니다. 오늘 오라 길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지만 5가지 다 들으십니다. 그래야 그때 겨우 성령 이렇게 한 떡가 흘러가구나 그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